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터 위에서 시작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계획하던 것이 완전히 무산이 되거나 또 의지했던 기반이 있어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다시 시작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는 그런 때를 맞닥뜨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어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에 힘들게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그들의 삶의 자리엔 회복된 영광이 아니라 70년 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땅은 황폐해져 있겠죠. 또 성전은 그 70년 전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 왕 때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또 삶의 자리는요, 엉망진창입니다. 형평도 어렵고 미래를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봐도 불확실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돌아온 이 귀한 공동체에게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땅을 잘 가꿀까? 이거 생각해야 되는데 그잖아요? 그게 아니라 먼저 뭐라 그랬어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셨어요. 자, 먹고 사는 문제도 막막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얘기예요. 좀 이해는 안 되겠지만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무너진 자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지 그 은혜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요, 외관을 먼저 갖추죠. 그리고서는 지붕을, 그리고 그 안에 내부적인 것들을 채워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성전 안에 있는 제단을 먼저 건축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외관을 먼저 해놓고 성전을 먼저 지어놓고 그 안에 제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성전 짓기 전에 제단부터 먼저 세웠습니다. 제단에서는 희생제를 드리죠. 자, 그러면 왜 희생제를 드리느냐? 원래는 죄인이 죽고, 그잖아요? 죄값으로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거기가 바로 어디냐고 하면은 제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잖아요. 짐승이 죽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가 되죠. 그래서 구약의 제단을 보게 되면은 짐승이 제물이 되어서 희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제단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되어지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죠?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 희생, 제물을 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의 관점에서 제단을 보게 되면은 이 제단은 십자가를 예표를 합니다.
십자가를 예표를 해요. 히브리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쭉 읽어가게 되면은요, 그 제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단이 되셔서 뭐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원래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고요. 그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죄인인 나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다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지게 한 그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제단은 바로 십자가를 예표하고 십자가에 희생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성전을 완공한 후에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터 위에 십자가를 먼저 세우시고 그 은혜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기 전에 제단을 먼저 쌓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이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까? 성실한 노력보다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치유의 복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요. 먼저 육신적인 그걸로 해결하려고 할 때에는요, 될 것 같지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철이 들면 철이 들수록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기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깨달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는요, 그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실제로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런데 오늘날 제단은요, 돌로 쌓은 제단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에 참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 말씀 앞에 서는 그 자리가 바로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삶 전체가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가 되어야 되느냐? 제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단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신약의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들이 제단을 쌓고 또
성전을 건축하는 그때에 성경의 배경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3절에 보니까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랬어요. 자, 이들이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이 얘기는 뭐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든 위험이 사라지고 평안한 가운데 환경이 바뀌고 난 이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주변에 적들이 있어요. 적들의 공격이 언제 있을지를 몰라서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성경은 이거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나 형편 좋아지면 그때부터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일도 많이 하겠습니다. 되게 보통 그렇게 얘기해야 안 해요.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성전을 회복하는, 무너진 삶을 회복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환경은 전혀 바뀐 게 없어요. 두려움이 엄습해 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뭐를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태복음 26장에서부터 쭉 나오잖아요. 평안한 자리였습니까? 아니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을 가만히 보게 되면 철저하게 수치를 당해요, 안 당해요? 수치를 당하잖아요. 또 아주 극심한 고통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그 자체는요, 로마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의 형을 때리느냐고 하면은요,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못된 죄를 지은 사람을 거기에 때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지셨나요?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완전한 고독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어요. 혼자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완전히 고독한 자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의 절정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복음은요, 문제가 다 해결된 뒤에 누리는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린다고 했을 때는요,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데가 아니에요. 지금 부도의 위기 속에서 또 실패의 자리에서 절병과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하신 후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히려 두려움이 왔을 때, 내가 정말 안 좋은 상황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정말 복음 붙잡고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자,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 시간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일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무너진 삶이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매일매일 드립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12절에 보게 되면은요, 성전을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해요. 자,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 기초를 놓고 성전을 세우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12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그랬어요.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 바벨론 포로까지 갔다가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적어도 80 이상 되신 분이겠죠. 그죠? 네. 노인들. 그런데 그분의 기억 속에는요,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이 기억이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기초를 놓은 곳을 보니까 사이즈가 그때 사이즈하고는 영 아니야. 그러니까 기초를 놓으면서 이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었을 때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밖에는 성전을 짓지를 못하고 있구나 하면서 지금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재건하는 속에 20세 이상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날 거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야, 우리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만 본 거예요. 그거 보니까 기쁨이 생겨요, 안 생겨요? 과거는 몰라요. 그잖아요. 적든 크든 그건 상관없어. 지금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 한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지금 현실이에요. 그잖아요. 성전 똑같이 본 거, 성전 사이즈를 같이 기초를 놨어요. 현실, 사실, 그잖아요. 본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대성통곡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부류의 그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 소리 안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어느 쪽도 꾸짖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감정을 억지로 통일시키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도 현재의 연약함도 복음 안에서 모두 수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세련되고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각자의 아픔과 기쁨을 안고 십자가 아래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의 예배는 얼마나 잘 드렸는가라는 완성도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는가라는 십자가의 의존도로 평가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세련되게 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얼마만큼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주님을 의지한다면 눈물과 한탄이 섞인 기도라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은혜가 임하는 자리이며 치유가 시작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계력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면은 복음 안에서 다 수용되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모두가 다 기쁨과 감사, 찬송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오신 그 구원의 비밀,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슬픔이 있는 자의 그 슬픔도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온 사람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고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고 창피한데 어떻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얘기 속에는요, 누가 강해요? 자기가 강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의지한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 정말 복음을 의지하는 자, 그 자가 모인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이제 그 모임에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신다? 기뻐 받으신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혹시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기 귀한 공동체는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삶의 중심에 다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있을 때에 우리는 뭐를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구원의 비밀,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돼야 돼요?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적으로 그걸 우리가 정말 누리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누린다는 얘기는 성령이 내 속에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권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와요, 안 와요? 그럼 증인이 돼요, 안 돼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사람들이 그걸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그럼 전도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느냐? 왜 귀한 공동체가 제단을 쌓은 것처럼 왜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왜 우리가 의지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바로 실패의 자리,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6년 여러분 시작하면서 어떠한 이제 기도 속에서 시작을 했습니까? 요즘 돌아가는 얘기를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금붙이 사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또 사는 것이 퍽퍽해요, 안 퍽퍽해요? 아직까지는 퍽퍽해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 안 붙잡아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하면은 이젠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을 먼저 누리는데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선순위를 좀 바꿔야 돼요. 그래야 실제적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 이제 여러분들 정말 복음의 비밀을 잘 누리는 가운데에 또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또 명절이에요. 친지들 만나고 그럽니다. 우리 세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잘 누리는 가운데에 아유, 아무개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달라지네. 그잖아요. 그래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성공한 신앙생활이요,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도전하는 그런 여러분들